네, 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바쁘셨죠? 네. 저도 뭐 엄청 바쁘게 지냈는데, 하는 거 없이 바빠요. 네, 하여튼 안식일이 그러니까 일주일이 하루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안식일이 좋아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금요일 저녁쯤 되면 세상의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좀 그런 느낌이 있으셔요? 네.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금요일 저녁 되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마치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시고 안식일을 하여튼 빠뜨리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앞에 버가모 교회 앞에 두 교회를 공부했죠. 네. 무슨 교회하고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하고 사모나. 네, 에베소하고 서머나 교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인데요. 세 번째 교회는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네, 버가모 교회다.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세팅도. 근데 이거 확장을 하는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제. 자, 보이시죠? 네. 자, 12절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거울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편지를 공부했고 지난번에, 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의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조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AD 30년에서 31년에서 100년 사이에 어떤 교회요? 역사적 예수를 실제로 보았거나 생존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박해에도 꿋꿋이 복음을 지켰지만 사도들이 죽음으로써 자꾸 죽음으로써 뭐 했어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는데 서문화 교회는 가장 뭐가 심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박해가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뭐가 없었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세 번째 교회는 자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가 313년까지라고 연도를 정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313년이라고 연도를 정했어요? 사도시대 끝난 다음에 100년부터 313년 13년에 저 밀라노 칙령이 있었죠. 아 예. 예. 그죠.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죠. 거기까지 네. 이제 핍박을 받다가 네. 이제 핍박을 안 받고 보호를 받는 네. 그런 입장이 됐죠. 그렇죠. 그 전에는 순교의 세대인데 순교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그죠? 그게 고생을 했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를 뭐 했어요?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하면서 더 이상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쳤어요.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얻은 때가 313년이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언제부터냐?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박해가 그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가 변질되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것을 보기 전에 오늘 먼저 과거에 그 일곱 교회 요한이 그 편지를 쓰던 당시에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가모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데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약간 위쪽에 그리고 교회가 제일 북쪽에 있는데 당대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특히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이 산 꼭대기에 해발 300m, 400m 산 꼭대기에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요새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대에 있으면서도 상업이나 무역이 아주 발달했고요. 그런 경제적인 도시도 발달보다는 경제 도시보다는 정치, 종교,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문화의 공부를 할 때 서문화에서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 황제 숭배를 시작했는데, 자, 이 버가모 교회는 특징이면 버가모 도시는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서문화 교회는 이제 죽은 황제 위대한 황제를 숭배했다면 여기 이제는 이 버가모 교회는 아예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한 겁니다. 현직 황제를.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제 뭐가 있냐면 신주가 있고 그 거실에 보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어요. 그 이제 뭐 쌀도 담아놓고 향도 피우고 중요한 날짜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들의 글과 뭐 형상을 하고 있는데 누구가 많냐면 이제 요즘은 관우, 삼국지에 그죠? 관우를 아주 숭상해 준 사람들이 관우. 그 다음에 요즘은 누구 사진까지 있냐면 모택동도 이제 죽어가지고 뭐의 반열에 올라요? 이제 신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래서 모택동도 이제 거기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서문화가 그 정도는 했는데 이 버가모는 한술 더 떠서 현직 황제. 그럼 우리로 말 윤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거기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그리스 여러 신들의 신전이 여기 다 있었어요. 제우스가 출생한 것으로 생각하는 제우스가 태양신이잖아요.
예상되는 곳이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버가모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죠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또 그 누구냐 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테나 여신이 있어요. 아테나 여신이 아주 그 지혜의 신과 또 뭡니까 이 예? 치료의 신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 지혜의 신인데 여기 지금 6번에 좀 보이십니까? 책을 20만 권의 도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에 지금은 책이 굉장히 흔하고 많지만 그 시대만 해도 책이 귀하던 시대예요. 다 손으로 써. 예, 손으로 다 써야 되거든. 근데 인쇄기로 찍어내지 않고 그리고 그 종이도 지금 같은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중국은 고대에 한지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좀 쉽게 책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돌판, 점토판 그리고 이제 곧 조금 나아진 것이 뭐냐면은 그 양피지. 예, 우리 성경도 보면 다 양피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고대 옛날 성경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웬만한 책이 한 권 나오는 거는 우리 여기 요즘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고대의 제일 큰 도서관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소장 그 도서관 40만 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불에 홀딱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누가 통치라고 하자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 여자잖아요. 그 한때 통치를 할 때 이집트를 다스릴 때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 40만 권의 장소를 보면 도서관을 불러 타버리니까 너무너무 상심을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지금 이집트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상심을 하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의 장서를 20만 권을 다 갖다가 알렉산드리아에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책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뱀과 치료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의료의 신이라고 해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병원 의과대학이 있는 셈인데 그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의사들 의대 그다음 병원 의학 뭐 이런 보건기구 전부 다 보면은 마크에 뭐가 있어요? 네, 막대기하고 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저겁니다. 그 상징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마리가 이렇게 꼬아서 있기도 한데 뱀의 독을 가지고 치료용으로 썼대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저건데 하여튼 이게 지금 사탄의 상징이죠. 아니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냐고요. 모세 그 들린 브론즈 스네이크. 왜냐면 예수님이 힐링 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잘못 얘기하다가 아는 사람이 그거 틀렸다고 하면 창피를 망치를 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죠. 중국에 갔더니 중국 교인들이 이걸 예수님 장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환락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그 다음에 로마의 행정도시, 병원과 의과대학 거기에다 대법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이 어때요? 그 고대 도시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환락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쾌락에 빠져가지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꼭 그렇게 지혜롭게 하거나 고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는 사람, 그죠?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정직하고 순결해지고 고상해지지만 이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더 그저 타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여 한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내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해보면요, 특히 막 논문 쓰고 해보면 하루에도 10번도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가치 없다. 이게 뭐 여기 쓸거리, 연구거리라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학위를 주고 찬사를 하고 있냐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저 학집을 던지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싶은데, 그죠?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쪼개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식은 뭐하지 못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고상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청문회하고 할 때 보면은 얼마나 그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뒷모습이 이렇게 공개됐을 때 얼마나 타락하고, 그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계시록은 여기를 뭐라고요? 보가모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끝이 맺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내시는 발신자의 이름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좌우의 날선 검. 자,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신 것은 뭐냐? 당시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법원이 있었다고요. 대법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예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 뭐예요?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를 지금 배우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박해가 그친 이후를 말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요한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여전히 박해받는, 그 당시에 똑같은 동일한 시대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라든지 또 그죠? 우상 숭배라든지 그 속에서. 근데 누가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지난번에도 그죠? 뭐 니골라라든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안디바가 뭐 나오지는 않아요. 왜? 이미 시대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제 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그죠? 예,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죠? 이름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극심한 박해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 뭐였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말하자면 감독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연합회장님 같은 분인데 이 안디바도 뭐였어요? 자기의 신앙을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설에 보면 그 황제 그 저기 숭배를 저거 했는데 요구 당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벌겋게 새 솥단지를 벌겋게 담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누구를 안디바라고 하는 이 분을 이제 그대로 넣어서 그 벌겋게 담은 속에서 말하자면 화형인데 일종의 완전히 구워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지도자가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했을 테니까 자기 앞에 그렇게 죽음 당하는 모습을 본 교인들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무슨 책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발람은 아시죠? 발람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나타나요? 발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막아서 저주를 못하게 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발람이 그 뒤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 발람이 뭐 합니까? 모압 사람을 꼬셔가지고 커다란 축제를 준비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축제를 준비하고 거기에 모압 여인들 아주 미녀들을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뭐였어요? 그 장치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고 그래가지고 40년 뭐 했는데 40년 광야에서 성경을 다 와서 이제 저기만 경계만 넘어서는 가나안인데 그 앞에서 수만 명이 몰살을 당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좀 했죠. 니골라당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할 때 좀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니골라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이 사도행전의 7 집사 가운데 한 명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인데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가운데 어떤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순결 하지만 육체는 뭐하다? 더럽고 악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육체는 멸망하고 천국에 못 가니까 육체는 더럽혀져도 된다. 그렇게 해서 쾌락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도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시대에 뭐 한 거예요? 변절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저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섬겼다. 그러니까 이 어디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저기 보면 자유를 핑계 삼아 도덕적 타락과 예, 자유를 핑계 삼아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를 정당합니다. 지금 시대도 그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와 당부의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기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로 적으로 삼으시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두 개를 주신다고 했어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돌을 준다. 그죠? 자, 여기 조금 정리가 적어져 있는데, 예, 넘어가면서 제가 조금 이제 역사적 적용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이제 버가모 교회 당시 요한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고,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버가모 교회는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얻은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밀라노 칙령은 방금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정부가 추가적으로 기독교에 여러 가지 특례를 베풀었는데,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첫 번째는 사제는 뭘 안 된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종교인들 세금 안 내도 되죠. 그게 언제 나왔어요? 이미 300년 로마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제의 군대 징병 면제. 그죠? 군대를 안 가도 된다. 그 다음에 3번 교회 토지 및 재산을 반환해 주겠다. 그동안 국가에서 다 몰수했는데 교회, 그죠? 토지, 건물, 재산 다 반환해 주고. 4번은 사제의 고위 공직을 등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신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뭐 다양한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까지 될 수 있죠. 예. 누가 적으니까? 누가 적어요? 기독교인이에요?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여러분? 큰 로마 제국에서 이 정도 되면 참 예수님을 믿을만 하지요. 그 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예. 기독교인들이 어깨에 힘 좀 많이 줬지.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참 그죠, 선망의 대상입니다. 예. 지금 미국도 굉장히 그죠, 종교적이고 대통령들이 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그럴 법도 한데, 그래도 미국은 종교 분리 정책을 확실히 해가지고 좀 그죠, 그런 모습은 적은데, 이 로마 시대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일.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380년 2월 27일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뭐라고 선포해요? 로마의 국교다. 이야, 정말 그죠? 세월 진짜 많이 걸리죠. 300년 정도에서는 박해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현장 예수로 다 사라졌는데, 380년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로마의 국교가 돼서 이제는 반대로 박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가톨릭을 왜 국교로 정했냐? 정치적인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이거는 세상 사람이 쓴 책이에요. 목사님 쓴 책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이전에 기독교인이 로마 공인이 됐는데 기독교를 믿는 걸 나라에서 허락해 준다는 것, 그러다 보니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났고 서기 380년에 로마 인구의 몇 프로? 80%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에요. 이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주변에 다른 여러 종교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전통 종교들과 여러 종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데오도시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만든 때는 자기들이 신실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로마를 뭐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종교들이 막 전통 종교들, 민속 민간 종교들이 막 이제 불만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들어서 자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 결국은 기독교와 당시 로마의 이교도를 합쳐가지고 자꾸 뭐예요? 통일적인 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321년 3월 7일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그죠? 앞으로 일요일날 뭐해라? 일요일날 다 쉬어라. 네. 누구만 빼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일요일에 예배를 하도록 해라. 예. 자, 이런 것 점점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 태양교,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자꾸 침투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기독교 안에 뭐가 나와요? 일요일 예배도 생기고 영혼 불멸설도 들어오고 마리아 숭배도 들어오고 죽은 성자 숭배, 고해 성사, 교황의 권력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변질되다가 우리 버가모 교회가 몇 년까지냐면 538년까지예요. 538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38년에 기독교가 점점점 세속하고 타락화되고 교황권이 등장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다가 마침내 교황이 뭐하게 돼요? 교황이 공식적으로 확립되면서 이제 반대로 됐어요. 그전에는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관리했는데 다스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교황이 세상 국가와 황제들을 간섭하고 지배하는 그 정도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538년을 저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에 대해서도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주교회는 캐톨릭이 계속 형성되면서 교회의 교리가 계속해서 이탈합니다. 여기는 마리아의 숭배에 대한 것인데 여기 천주교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즉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좀 밑에다가 많이 적어 왔었는데요. 넘기기만 해요. 예? 왜 자꾸 넘기기만 해요? 아까 이거 좀 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천주교, 그죠? 천주교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요. 미사, 그죠? 미사도 성경의 예배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일요일 예배 잘못했죠. 안식일 대신해서 크리스마스 만들었어요. 12월 25일 부활절 만들었어요. 성만찬 화채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 근거가 없어요. 고해성사 성직자의 독신 원래 기독교 제사장은 다 뭐였어요? 성경의 제사는 다 결혼을 한 사람만 시켜줬어요. 근데 여기는 성직자를 독신 교황 무호설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외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을 정경화시키고 성경이 부분적으로 틀렸다라고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고 전통을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시하고 1229년 툴루즈 회의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거나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천주교가 점차적으로 진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계속해서 잘못된 오류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이거를 영지주의라고 했죠. 영지주의와 결합된 기독교. 지금 우리 역사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리스 철학과 이방 종교, 그리스도 철학과 로마의 이교와 결합된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발람과 이거 시대적으로 저거 한 건데 요거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람의 교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언을 열어주신. 예? 예언. 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네. 그렇게 만나를 이제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죠? 몸에서 예, 항아리에 담아서 돕기 안에 기념으로 넣어놓도록 했죠. 그 뭐였어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만나를 다시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나는 양식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 돌을 주겠다 하는 것은 뭘까요? 흰 돌. 십계명. 예, 이제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서 쉬운 부분이지만 벌써 틀린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메모 잘 하시고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흰 돌은 당시에 거기에 대법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대법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숭배했다 해서 잡혀가요. 재판을 해요. 로마는 그냥 직결처형은 아니에요. 다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면 그 지금 꼭 우리나라 저거처럼 헌법재판소처럼 거기 뭔가 있냐면 8명, 9명의 그 배심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투표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조사를 하고 다 듣고 변론까지 다 들은 다음에 배심원들이 뭐 하냐면 그 돌을 이 자루 봉지 안에 넣어요. 근데 배심원들에게 뭘 주냐면 흰 돌과 검은 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죄 하면은 검은 돌을 그 봉지에 넣고 무죄는 흰 돌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개봉해서 검은 돌이 많으면 뭐가 돼요? 유죄가 돼요. 사형. 근데 흰 돌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이제 흰 돌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많이 해석을 했냐면 흰 돌을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우리를 선고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흰돌을 누구에게 주냐면 그 피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죄수에게 피부에게 주는 게 아니고 흰돌을 심판하는 사람들, 배심원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네. 우리가 뭐예요?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진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던 시대. 교회 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이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검은 돌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죄인들을 말하는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흰 돌은 뭐예요? 네,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흰 돌을 주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위에 이름이 그죠?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새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예. 새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늘나라 가가지고 이름을 또 새로 갖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자, 보통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다른 곳에도 나고 이름 그죠? 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계시록 3장 14절, 19장 22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있어요. 그래서 이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도 누구의 이름일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나 순결한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죠. 왜 그럴까요?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새 이름을 주시는데 나도 예수님, 장로님도 예수님 다 그런데 왜 이름이 다를까? 예? 자신이 구원을 경험한 그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예, 다른 이름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제가 죄송합니다. 다 설명해서 흰돌, 그죠? 검은돌 다 설명. 제가 이렇게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참변하는 기적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 승리하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사람 좋아하는 이름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떻습니까? 외로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친구이신 예수님 좋을 것이고 또 그죠? 좀 막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뭐 할까요? 용서의 하나님, 그죠? 또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할 것이고, 그죠? 긍휼이 많으신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그렇게
그죠? 우리의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실 것이다. 흰 돌 위에 그 이름을 새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과 그 진실된 그리스도인 순교자이면서 칭찬을 받았지만 반면에 교회 안에 세속적 교훈을 따르는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현리교회도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도 원하시고 많은 성도들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순결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현리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이 안디바,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또 그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리교회도 어쩌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각 개인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교할 정도로 충성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과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그 거음으로 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가 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리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최근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많은 환자들이 있사오니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정말 끝까지 따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